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이 밝아오는 새벽입니다. 이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서건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겠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꾀꾀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1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사도가 뭐이 하나만 자랑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체험 자랑을 얼마나 늘어놓는지, 바울도 체험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자랑도 하려고 하다가 덕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만두고 자랑을 하되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 11절부터 바울 사도가 고린도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고린도 형제들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 표로 물질도 허비하고 자신까지 허비했음을 말했는데 이 허비란 용어는요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형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로 자기의 생애를 희생하면서 봉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희생하는 표적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왜 이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하느냐 하면은 자랑하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있게 됐는데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지금까지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한다면 괜찮겠지만은 자기의 한 일을 자랑한다든지 체험한 것을 자랑한다면 모두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억지로 시켰다는 말은 그들이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자꾸 따라감으로써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도 그만한 것은 있다 해서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선 고린도 성도들이 억지로 시킨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을 많이 하는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도 좀 자랑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자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한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목자로서의 바울 사도는요 그들을 옳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칭찬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많은 비판을 받고 거짓 사도들을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 진실로 많은 희생을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많이 하고 권능이 있다고 큰소리치고 그러면은 따라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현상이 간혹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했으므로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합당하나 오히려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랬는데 앞에서 칭찬 받아서 마땅하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요 반역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역자가 가져야 할 사상이 나오는데 그런즉 심는이나 그래서 심는이 바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을 말해요. 즉 선교한 사람인 바울을 말합니다. 물주는 이는 이 물주는 이는 아볼로스 신앙을 양육한 사람을 말하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복음을 심은 바울이나 양육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런 사상으로 바르게 심으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기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알고 바르게 일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든지 목사로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가 취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과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순수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이래야 올바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계시를 받은 것이나 희생하면서 봉사를 한 것이나 충성한 것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훌륭한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맞다, 바울 사도야말로 귀하신 분이시다 하고 인정을 저절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바울이란 사람과 베드로란 사람과는 그 비중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바울이 교만하구나 싶을 정도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보나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면서 봉사를 한 것을 볼 때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되어야 돼. 첫째는 하나님께 겸손과 둘째는 사람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담대해야 되고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증거에 있어서는 성실했던 거예요. 사도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이 옳게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긍지를 가지고 일하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비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장 드러난 표가 모든 일에 참는 것이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이 주님의 일꾼 삼으셨다는데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비판하는 대적하던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접할 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주님께서 있으라 할 동안에는 계속 있어야 돼. 그가 인간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냐에 대한 증거는 대적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인내하면서 씨를 심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참담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교역자는 이상한 것이 있고 다 대단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참을 줄 알아야 돼. 거짓 사도들 그렇지 않아요. 대접을 잘하고 인기를 끌면 머물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해주는 곳으로 가요. 그들은 사람을 보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말씀은 참음도 주셨지만 표적을 행할 수 있게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표적을 주셨지요. 그리고 많은 이적을 경험하도록 하셨고 또 능력을 행해서 하셔서 하나님의 일한 결과가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참음으로써 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계신다는 증표로 많은 이적을 행하게도 하셨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참으면서 일에 나갈 때 표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참으로 일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그런 열매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당장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다가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참으면서 끝까지 심어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표적도 주시고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여러가지 고난이 있어도 참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여러 형편에서 많은 표적을 경험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이 되었으나 벌떡 일어나서 일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주신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벗어지는 기사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 보세요. 풍랑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참음으로 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셨어요. 루스드라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돌에 맞으면서도 참았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참고 있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주셨어요. 다음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한 형제께 오해받지 않게 위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월급을 받지 않고 일했던 겁니다. 고린도는 돈이 많은 상업도시였습니다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흔한 곳일수록 돈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에 대해서 더욱 따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돈에 대해서 조심을 했어요. 복음의 소리를 보지 않기 위해서 물질을 절제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돈을 좀 받았으나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도 공평치 않게 행한 것은 그것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왜냐하니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왜 월급을 받지 않는지 아느냐? 자기가 없어서 달라고 말을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얼마든지 요구하는데 달라고 못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 사도의 권위가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 많지요. 자기 주장을 말하면서 생활면에서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권위가 있고, 주는 대로 받으면서 아무 말 없이 참으면서 일하는 사람은 밟아도 괜찮은 양 대접하는 교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돌에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형제들에게 공평치 않게 한 것은 다른 데에서는 받은 생활비를 고린도에서는 받지 않았으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고린도 형제들을 사랑해서 받지 않았던 것이지 자기가 없어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들이 거짓 사도들을 요구하는 대로 주고 나는 돈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없다는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이번에는 가면은 내놔라고 해야지 안 되겠다. 괜히 무시당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시 가더라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재물을 얻고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얻고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기를, 참다운 하나님의 종에게 기울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대접잘 받고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는 것을 펴내는 것이 다시 가더라도 물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니 아비는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일만 서성이란 말은
예수 믿는 다음에 이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배우고 전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배울 수 있으나 어느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인도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믿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비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를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돌을 저축하는 것이지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절대로 요구하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봐주고자 할 뿐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 주고 싶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자꾸 주고만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런 거죠. 또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되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하며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스스로 희생한 것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되 아끼지 않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허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좀 투자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허비하듯 드려 봉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돈을 잘 바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투자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영혼을 위해서 기뻐함으로써 물질을 허비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약한 몸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건물 짓는 게 다 허물어지고 헛된 거예요. 하늘 곳간에다 저축해야 거의 상금이 돌아오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했어요. 이 말씀은 허위를 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 물질도 희생할 수 있었고 자신까지도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이렇게 사랑해서 허비했으니 너희들도 사랑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희생할 조건도 더욱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물질을 채워주셨으므로 물질을 허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약한 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으로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희생하면서 봉사하며 점점 더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꾀꾀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바울 사도를 악평하기를 물질로는 짐을 지우지 않았으나 속으로는 엉뚱한 짓을 해서 교묘한 짓으로 받을 것은 다 받아갔다는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요사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보수로 집회를 해준다고 하면서 또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이라고 거짓 사도들이 덮어 씌운 겁니다. 진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도 많은 중상모락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무엇인가 있길래 그런 말이 나오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같이 진실한 분이 드물건만은 엉뚱한 말로 중상모락을 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바울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제자들을 실제하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대접해서 되겠느냐? 월급 받지 않겠다 한다고 어찌 주지 않느냐? 그런 분은 더욱 알아서 대접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18절 말씀.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은근히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였으니까 대접을 좀 하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말하더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전도도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표준으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은요, 희생하면서 희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도 요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하면서 양떼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음 19절입니다. 19절부터는요 엄청 엄격한 그 말을 해요. 가마부합니다.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했어요. 언약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잘 먹이면 어떤 사람 중에는 능력이 없다는 등 권능이 없다는 등 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때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구차한 설명을 했느냐 하면, 왜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느냐 하면 너희에게 덕을 세우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로서 올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른 목자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순종함으로써 치리받지 않고 평화 가운데서 옳게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 바울 사도가 가가 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치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가능하면 치리하지 않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바르게 깨닫기를 바랐으니 바울이야말로 목자 중에 목자인.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했는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바르게 선 모양을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지난날에 잘못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었다면 감격 가운데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혹 그렇게 감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잘못을 추궁하는 그런 그러니까 딱한 모습으로 만날까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가지고 내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툼이 있을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가면 바울파가 독세하여서 우쭐거리면 다른 파 사람들이 시기에서 시비를 잘 것이고 잘 걸 것이며, 그렇다 보니까 감정 폭발해서 분내다 보면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세력을 폭발해서 분내다 보면 이렇게 당을 짓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당을 짓고 나면 꼭 나오는 것이 중상이 자기 당을 위해서 없는 사실, 그것을 사실인 양 중상 뭐라 하면, 중상하는 방법이 수군거리는 것 아닙니까? 중상하는 사람일수록 장면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돌아서가 수군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런 일들 연결되어 일어나는 짓들이,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뭐 어떤데 하고 거만한 자가 있다면 온 교회가 어지러워질 것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울 사도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죄를 회개하는 후에 만남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편지로 온유하게 건면하는 것입니다. 다음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란 바울 사도가 심어놓은 복음이 잘못되어 어지러운 교회가 되어 있다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내가 심어놓은 복음이 이렇게 병질되었다니, 내가 열심히 가르쳤건만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니 하여서 바울이 그야말로 허탈감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지는 겁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한 것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미 충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가서 치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찍이 회개한 후에 만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절제하면서 진실한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약한 형제들을 볼 때, 부족한 형제를 볼 때, 죄지은 형제를 볼 때 바울사도와 같이 내가 먼저 사랑으로 희생합시다. 그리고 신앙이 장성한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희생하되 참아야 되고, 할 말을 다 해서 일이 되지 않아. 그저 참으면서 모범을 보여야 돼.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요, 형제를 사랑하는 표인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필요를 따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칭찬이 없더라도, 비판이 있더라도 참고 일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요, 형제를 사랑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참는 것만요, 머물지 마시고 희생해야 돼. 참으면서 심어 나가야 되겠죠. 물질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면서 심어 나가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를 주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금방 거두는 건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고,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가진 참다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오해해서 잘못 나가고 있을 때도 끝까지 설명하고 온유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답게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믿음과 장성한 사람이 사랑과 실천을 먼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면 그에게 능력과 기사와 놀라운 시험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바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비천한 미말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지혜 주신 대로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마다 다 깨닫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시옵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루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오니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서 오셔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대한민국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너무나 어둡고 부패하고 이렇게 병들어 있사오니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행한 법관들을 엄중히 다스려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척결해서 이 하나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 거듭나고 또 사법경찰들도 다 거듭날 수 있도록 불의한 자들을 다 색출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법 왜곡죄가 하루속히 실현돼서 저들을 다 척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